세상을 돌리는 도리. 이제 1장 들어가요. 우주 근원의 실체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김준환 선생님 말씀 중에서 영은 없다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으로 있다로 이해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영에 거치 타는 것이므로 명이 다해도 영은 영영 남게 되는 것이다. 어, 김준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 자명해요. 엄청 자명해.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자고 하면요, 뭐 잘못된 거나 한계나 고쳐야 될 거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뒤에 만약에 나오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주 섭리 안에서는 근데 이 정도 통찰은, 당연하면서도 괜찮은 통찰이에요, 이건. 자, 일단 보죠. 영의 실체. 미국 종교 지도자이며 존재하는 영의 세계 요런 게 있대요. 미국 종교 지도자인데 제목을 요렇게 줬대요. 저자인 로버트 카플란. 영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보이는 것은 없다. 하지만 영을 렌즈로 삼으면 세상이 보인다라고 했다. 이거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카플란이라는 사람은 유물론자야. 종교 지도자인데 유물론자야. 영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보이는 것은 없는데 영을 렌즈로 삼으면 세상이 보인다. 그거 뭐예요? 그냥 세상 본 거 아니에요? 세상. 영계를 본 게 아니라 세상 본 거예요. 유물론자예요. 근데 요거는 좋아요. 요거를 도구 삼는 건 좋아. 영을 렌즈로 삼는다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몸, 혼, 영의 지혜잖아요. 몸, 혼, 영의 지혜가 곧 뭐냐면요. 영을 렌즈 삼는 거예요. 왜 내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못 보고 물질의 눈으로만 보잖아.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을 렌즈로 삼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을 렌즈로 삼았으면 자아체 코잘개 이상에 있는 나를 봐야지. 세상을 보면 어떡해요, 그 눈으로. 물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닫고 이치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말의 뉘앙스를 딱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분은 그냥 지금 말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뿐이구나. 자, 또 누군가는 영 또는 무에는 아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이것부터 저는 동의 안 해요. 존재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구도자로서 세팅이 됐을 때는 맞죠. 끈질기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없습니다. 구도자가 공부할 때 이거 당연해요. 없음도 만나야 돼, 여러분. 없음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철학자는 인식하려 하고 신비주의자는 상상하려 하고 과학자는 찾으려 하고 신자학자는 믿으려고 했다. 신학자는 믿으려고 했다. 맞아요. 어떤 위치에서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없음을 만나면서 고찰하는 거야. 인식하려고 상상하면서 찾으려서 규명하려고 그러고 또는 믿으려 하는 것. 그것 천부경이 일시무시의 방향을 쳐다보면서 육생에서 쳐다보면서 뭐지 하는 것. 이것 구도자는 누구나 이 자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무한하게 펼쳐진 외부 세계의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 이 말에도 섭리 안에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지식은 끝이 있다, 없다? 지식은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끝이 없어. 이런 의미로는 동의해요. 우주 만물을 우주 섭리 안에서 그것들을 규명하자고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봤을 때는 모른다예요. 슈타이너 자유의 철학의 제목을 예를 들면 삶의 한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삶의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야, 이건. 우주 섭리는 너무 끝이 없어서 지식의 한계는 끝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진짜를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의 한계가 있다. 그게 아니라 삶의 한계가 있는가 그랬을 때 삶의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 영적 사고를 더 넓혀야 되는데 이 질문을 멈춘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뉘앙스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파악해내야지. 파악해내야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는 어쩔 수 없는 유한성 때문이다. 이거 뭐예요? 유신론이에요, 거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건 칸트도 해. 칸트도 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영의 실체를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규명을 해요. 유한성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진화 발달 단계에서의 상태다.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왔다. 연계에서 멀어졌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알겠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뉘앙스가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 이 저자분이 좀 쓰는 게. 그러므로 수많은 개체의 다양성 속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통일성을 찾아내야 한다. 이거 이론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과 통해야만 우주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좋은 말이죠. 바 그것을 통일성을 찾아내서 그 바탕을 통해서 사물과 통해야만 우주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우주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주의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주의 실체가 이걸까요? 저는 이게 우주의 실체가 아닌데 이건 그냥 우주 표현을 그냥 그대로 빌자면 우주적 도리예요, 이건. 우주적 도리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섭니다. 그거예요, 섭니다. 이거. 이건 섭니다. 그다음에 땅으로 펼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뾰족뾰족뾰족 그 안에 생명, 인간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진리적 인간.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았을 때 모든 만물의 뭐예요? 품성들, 상이 맺힌 품성들. 이거. 이 모양. 섭리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죠. 섭리 정도는.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것,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씨앗이 되는 궁극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질문했으면 여러분 궁극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죠. 궁극의 본질에 대해서. 유사일에 수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왔죠. 궁금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궁극의 실체를 공, 도, 야훼, 알라라고 했대. 다 땡이야 이거. 궁극의 실체가 기껏 여러분 보세요. 궁극의 실체가 기껏 공이라고? 도라고? 야훼라고? 알라라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김준원 큰 스님께서는 마치 공도 야훼 알라라고 했던 것을 뭐라고 정의했다? 영이다. 영으로부터 비롯된다. 영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영이다. 이렇게. 공이다. 무다. 영이다. 도 자체다. 야훼다. 알라다. 라고 하는 게 다 같대. 죄송하지만 다 달라요, 이거. 다 달라. 다 달라. 여기서 스승님께서 얘기했던 영도 다르고요. 공도 다르고 도도 다르고 야훼도 다르고 알라도 다른 거예요, 이거. 십도 다르고 무도 다르고 다 달라. 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다 다른데. 이거 언제 다 알려줄까요, 이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보세요. 그냥 간단히. 지금 계속 제가 우리 메커니즘 그리고 있어요. 공은 지구에서 구도자가 나 몰라 하고 본 여기가 공이야. 우주를 좀 포함한 여기가 공이야. 여기. 제가 그린 여기, 요쪽이 공이야. 자, 도는 뭐예요? 계속 설명하지만, 무주에서 튀어나왔던 태극이 가는 길들, 그 이치들이 도야. 그게 섭리를 만나면 섭리적 도가 되는 거예요. 지구에 내려와서 지구의 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드는 진리. 지구에서 떠들면 그 도가 진리가 되는 거야. 우주에서 떠들면 그 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섭리가 되는 거야. 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야훼는 뭐예요? 태극이 진리 세상을 만나러 내려갈 때 우주 섭리에서 음양의 진노값 자체를 인지하고 그것의 이치를 알려주면 그게 야훼야. 알라는 뭐예요? 엘로힘의 힘이에요. 알라가 엘로힘의 힘이야. 그건 뭐예요? 마치 도의 자체의 힘, 생명력을 그냥 우주 안에서 뿜뿜하고 있는 힘이에요. 저 태양처럼 진동값 자체를 그냥 열로서 막 펼치고 있는 것. 그게 알라야. 알라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라는 와, 저 이단 종교 막 아니야. 알라나 엘로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런 힘, 영은 뭐예요? 여기서 영. 수많은 영이 있지만 모몬 영에서 영일 수도 있고 숫자 이치의 근원의 시작, 무에서 나왔던 그 시작.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숫자의 이치, 섭리가 풀어지는 첫 자리를 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몬 영의 지혜에서 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 지금.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의 실체가 공이라고? 아니요. 궁극의 실체를 잘못 보고 환상에 빠져 있는 게 공이에요. 음. 궁극의 실체가 도라고? 아니요. 도는 그냥 그 궁극의 실체가 이치로 풀어졌을 때 지나가는 길들이 도예요, 실제로.
야훼는 그 길들의 이치를 자명하게 알려주는 게 야훼고, 알라는 그것의 생명력의 표현이고.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쉬운 말로. 실체를 아니까. 실체를 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를 아는 거지. 지금 그거 다 퉁쳤잖아요. 뭐 실체를 얘기를 안 해. 그냥 다 퉁쳤어. 자,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김준원 선생님이 영예라고 정의를 했어.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의해야 돼요. 뭐든 정의해야 돼. 정의했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정의해 놨는지 이제 보죠.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냥 가감없이 얘기할 거예요. 우주의 근원은 0이다. 우주의 근원은 0이다라고 세팅하는 거 괜찮아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 세상에서의 우주의 근원은 0이다. 내가 정의하는 거니까 괜찮아. 자, 0은 시종이 없다.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으면 생멸이 없다.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는 생멸이 있어요. 생멸이 없으니 무한하다. 가 아니라 생멸이 무한하게 있으니까 무한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 다 바꿨어요, 여러분. 0은 절대로 존재한다? 아니요. 절대이자 상대로 존재해요. 상대가 없으니 인과도 없다? 아니요. 상대가 있고 인과로도 존재한다. 상대적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 아니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 조건의 원상으로 있는다. 전지전능하며 자유자재한다? 절대자의 면에서는 그렇지만 상대가 없으면 전지전능 자유자재 다 필요 없다. 지금 다 바뀌었죠. 0은 각을 지니지 않는다? 아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다. 각이 없으니 상을 갖지 않는다? 아니다. 상의 원상을 갖고 있다. 상이 없으니 무형임의 비물질이다? 만약에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이렇게 올려다보는 입장에서 이치를 바라볼 때는 요 포인트는 맞아요. 근데 제가 자꾸 반대로 설명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의 결과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런 정도는 이치를 바라볼 때는 맞아요. 이치를 바라볼 땐 맞다. 자, 그런 부분까지는 오해하지 마시고. 영은 스스로 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천부경도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하기 때문이에요. 육생이라는 것 자체가 천부경을 제가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환에 있지. 환에 있지. 이거는 자명해요. 회전한다. 돈다. 스스로 돌지만 다른 모양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불변한다. 아니다. 각진 것의 원상이자 그 모습이자 그 표현이다. 그 표현이다. 제가 이거를 자꾸 요것도 맞다고 그러지만 요거를 부정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잠깐 상대 세상이 세팅돼 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상대 세상이 세팅돼 있을 때. 상을 갖지 않고 무형이고 비물질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안 그래? 저희도 그렇죠. 이치가 물질이 된다. 비물질이 물질이 된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된다. 그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중간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슈타이너 수준으로 봤을 때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를 정확히 봤을 때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라는 자명한 설명이 있고 그것에 힘이 있고 그것을 자명하게 본 사람이면 이치가 물질이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 그게 아니면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 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굴려놓고 그게 그 모습이래. 아, 과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굴려놓은 게 아니라 지금 눈, 코, 입 달고 그것을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그 모습인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표현인데 그게 차라리 손에서 들고 있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 볼펜 한 자루 자체가 영적인 거 표현인데 볼펜 그 자체가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에서 나오는 정의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하지만 이치적으로만 보자 그러면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만. 자, 영은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은 이치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이죠.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건 괜찮아. 그죠?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영이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진화 발달해서 진짜 물질로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야. 다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의 어투가 아니잖아요. 0은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맞죠? 뭐. 이치죠. 이런 건 이치. 자명한 이치. 따라서 0은 없음이 아니라 0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어떠한 상도 드러내지 않았으나 모든 상을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관해서 정의해 놓은 건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와 같이 영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이며 무형이며 불변하며 자유자재하는 영으로 존재하는 영 그 자체이다.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정의로서는 괜찮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랑 비슷한 뉘앙스가 있죠. 무형이며 불변하며 자유자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은 모를 수도 있지만요. 상대의 세상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이 돼서 이렇게도 쳐다봤다. 이분이 만약에 얘기하는 옴, 하는 메커니즘에 진짜 옴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 실체를 막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론을 정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파시는 분은 돼지 부속이 뭐가 있고 순대를 어떻게 만들고 내장에 뭐뭐를 집어넣고 잡채를 어떻게 다듬으면서 그거를 몇 도에 어느 정도 삶아야지 이렇게 탱글탱글하면서 그거를 상에 낼 때는 어떻게 썰어 갖고 얼마나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내야지 맛있구나라는 걸 과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아 순댓국이 뭐야.'라고 알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순대가 있네. 그냥 썰으니까 맛있네. 이 집은 맛있네. 맛없네.' 아는 사람은 다 보이죠. 음. 순댓국집 파는 사람이 다른 순댓국집 가서 먹으면 딱 티가 나죠. '아 얘네들 무슨 과정이 좀 빠졌구나. 아 얘네들은 뭐가 좀 빠졌네. 오히려 이게 낫네. 덜하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들끼리 대화죠. 하나님들끼리 대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그 수준이 아니면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레시피만 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랑 똑같아. 그것에만 머무른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김준원 선생님은 여기서 약간 이거 제가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말을. 그래서 그런 함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 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이거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다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면 안 돼, 21 세기에는. 지금 이렇게 인지하면 안 돼. 천부경적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그죠? 자, 이와 같이 영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이다. 구도자가 정의하고 바라보는 방향에서 뭔가 좀 설정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거예요. 영으로 존재하는 영은 그 자체다. 무들은 그 자체예요. 무주 그 자체. 그런데 이게 어떤 도달해야 될 목표처럼 여러분 약간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주는 무한한 메커니즘.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우주 만물은 영으로부터 비롯되며 명을 다하면 다시 영으로 돌아간다. 억가 카르마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괜찮아요. 세상은 영에 비친 그림자며 살아가고 사라지면 다만 영의 열고 닫음에 지나지 않는다. 아, 이것도 여러분 이거 그림자라는 이런 표현 음 허무주의적 발상을 엄청 자극시키는 이야기일 수가 있고 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영화 매트릭스의 인간들은 모든 지구 감옥의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 우리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우리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위에서 이렇게 조작하면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이치적이 아니라 그런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이 세상은 영에 비친 그림자로서 살아가고 사라진다. 그걸 반복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인간의 주체성과 개별성을 거의 부정하는 글이에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아. 세상은 영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에요. 어, 세상은 영에 비친 그림자처럼 보이는 곳,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인공인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야. 그림자이며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어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고 무의자연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영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완전 그 영적인 표현이에요. 산들바람, 자연, 강, 바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실체.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제 말은. 모든 본질은 영이니 정할 크기가 없으며
자, 이것도 일단 읽어볼게요. 극대에서 극소에 이르기까지 못할 것이 없고 힘을 쓰지 않으니까 들지 못하는 게 없고 모양이 없으니까 어떤 곳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무게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부담되게 하지 않고 절대자니까 상대자로는 잴 수 없다. 이것도 다 반대예요, 여러분. 다 반대. 다 반대. 음, 영인이 정할 크기가 없으며가 아니라 0이니까 모든 크기이며 자, 그 말이 반대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정할 크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매 한 개를 지어놓고 마치 신을 세팅해 놓은 것과 같은 이게 여러분 포지션이에요. 이거 구도자가 가지면 안 될 포지션이야. 왜냐하면 이건 에고를 버리고 깨달아야 돼라고 하는 옛스러운 방식의 이게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깨는 거야. 정할 크기가 아니라 모든 크기로 이미 와 있고 극대에서 극소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 없으면 이건 맞죠. 극소, 극대 이르지 못할 게 없어요. 힘을 쓰지 않으니 들지 못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의 표현이니까 모든 것을 다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모양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모든 모양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며 무게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무게로 이미 풀어져 있으니까 어떤 것에도 부담이자 부담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절대자니까 상대자로서는 잴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자로서 상대적 이치에 풀어졌으니까 상대는 그 절대를 보면서 깨닫고 눈치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반대, 다 반대. 이런 사고에서 회로를 그리면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세상 모든 것은 영의 겉이 타는 것이니 모든 겉은 명을 다하면 멸하여지나 영은 영영 남는다. 혼비백산 얘기하는 거죠. 혼비백산 몸뚱이는 썩어 문드러지고 혼비백산 몸은 사라지고 썩고 이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영의 겉이 타는 거다. 이런 면에서는 이 정의는 맞죠. 모든 겉은 명을 다하면 멸하여지나 영은 영영 남는다. 생로병사 하더라도 혼비백산 몸은 썩어 없어져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윤회 환생하면서 머물고 있다. 모든 것은 다도 속은 타지 않는다라는 이치적인 말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아요. 자명해요. 모든 몸을 쪼갤 수 있으나 영은 쪼갤 수 없으니 영은 멸하여지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이치적인 말에서 저는 동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차 사고에서 나오는 지금 2분 만에 고차 사고란 말이에요. 나름 고차 사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잘못 봤어. 저는 뭐라 그래요? 영도 쪼개어진다고 하잖아요. 영도 쪼개어진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 구별됐잖아요. 지금 쪼개어졌잖아. 여러분들하고 저 쪼개어졌잖아요. 그러면 영은 무조건 지금 우리 쪼개어진 대로 80억 개겠네. 아니에요. 영도 일시무시예요, 여러분. 영도 일시무시다. 죄송하지만 영도 일시무시입니다, 선생님. 영도 쪼개어졌어요. 지금 몇 개로 심지어 우리 지구에서 80억 개로 쪼개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겠죠. 아니야, 그거 원래 같은 영이잖아. 그러니까 쪼개어졌네. 같은 영인데 80억 개로 쪼개어졌네. 어떻게 쪼개어질 수 없고 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80억 개라고 쪼개어졌지만 그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야. 죄송스럽지만 저는 전데요. 쪼개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이에요, 각자. 각자. 이 말에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고차 사고의 이치가 여기서 이렇게 틈이 생겨버리면 나머지는 완전 멀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름 고차 사고거든요.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 혼은 더 그렇죠, 혼은. 완전 더 그래. 음. 자, 영은 성도, 상도 가지지 않으므로 투쟁도 화합도 하지 않으므로 있으려는 모든 때에 있을 수 있으며 서려는 모든 것에 설 수 있으며 가려는 모든 곳에 갈 수 있다. 자, 무슨 뉘앙스로 이런 것들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있을 때 지금 순리적인 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분명히 자, 작자나 선생님이 세상을 돌리는 도리라고 해서 도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순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도리, 섭리, 진리 각각의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은 다 순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섭리 안에서의 순리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지만 섭리지만 순리적 성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섭리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이게 우스운 얘기가 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것도 다 바꿨잖아요, 앞뒤로. 섭리 세상 안에서 순리라고 하는 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말장난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진짜 순리는 그렇지가 않거든. 진짜 순리는. 자, 영은 성도 상도 가지지 않으므로 투쟁도 화합도 하지 않으며 영이요 모든 상이자 모든 성이에요. 영 자체는 모든 성이자 모든 상이야. 그래서 모든 것과 투쟁도 하지만 화합도 해. 모든 것에 모든 것과. 자, 당연히 모든 것과 투쟁도 하고 화합을 하기 때문에 있으려고 하는 모든 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투쟁도 안 하고 화합도 안 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에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보려고 하는 진짜 순리와 섭리 세상에서의 순리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지금 말 두 마디가. 여러분 이거 지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투쟁도 안 하고 화합도 안 한다고 하는 건 그냥 동떨어져서 완전 없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곳에 성과 상으로 있는 것이 영이고 그 실체고 그것은 투쟁도 하고 화합도 하고 끊임없이 그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서려 하는 모든 곳에 그러니까 설 수가 있고 가려는 모든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죠. 이거. 고차 인식이 하나 딱 잘못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된다? 아니요. 이건 비겁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뛰어버리는 걸 중간에 설명이 없어. 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어폐를 보는 눈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사상 철학 종교적 관점을 고차 사고를 정리해 놓고 뒤에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영의 실체를 봤으면요. 그냥 이걸 쭉 읽었을 때 '어? 왜 위에는 이런 얘기해 놓고 밑에 이런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 정의를 이렇게 해 놓고 왜 밑에 예시가 이래?' 그거 잘못된 예시잖아. 늘상 투쟁하고 화합하는 것 자체가 있어야지 어느 때에도 있고 서려는 모든 것에 있으면서 가려는 모든 것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뜻은 뭐예요? 진짜로 순리와 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하면 안 돼. 영은 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점령하려고 하지도 않고 점령당하지도 않으며 잠그지도 열지도 않고 겉도 속도 아니며 속이며 전부를 쌀 수 있으며 잠그지만 열고 있다. 이거 지금 앞뒤가 다 다르죠. 앞뒤가 다 달라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말장난 때문에 예스러운 가르침들이 엄청 헷갈린 거예요. 엄청 헷갈린 거야. 자, 있으면서도 없대.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맞아요. 있으면서도 없는 게 맞아. 그런데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을 때 있으면서 없다. 그죠? 우리는 있으면서도 여기 없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물질화돼 있는지 아카식 레코드나 천부경적으로 제가 늘상 설명했어요. 슈타이너를 통해서도. 자,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 하지도 않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치적인 고체 사고에서 큰 오류가 있는 게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나가려는 힘과 머무르려는 힘, 돌아오려는 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것 자체의 힘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이에요, 이게. 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주려고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일으키는 것이 영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냥 고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틈이 벌어져 갖고 운동이 시작됐다면서요. 그러면 이 실체는 뭐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려는 힘이에요. 주기도 하려고 하고 받기도 하려는 힘. 점령을 하려고 하면서도 점령당하지 않으려는 힘. 하지도 않고가 아니라 잠그면서도 여는 힘이에요. 잠그지도 않고 열지도 않는 게 아니라. 겉도 속도 아닌 게 아니라 겉이면서 속이에요. 그래야지만 속이면서 전부를 쌀 수 있죠. 당연히 겉이면서 속여야지. 잠그지만 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 기준으로 이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정의가 그러면 맞아야죠. 이게 어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폐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삶의 한계가 있는가 했을 때 삶의 한계를 실질적으로는 더 놓고 나서 '나는 이를 봤다.'라고 착각하거나 거짓말하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알매 한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알미라고 하는 걸 한계를 지어놓고 나는 마치 진짜 대진리를 알았어라고 착각하면 이렇게 아 다르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기본적인 이치가 예시하고 맞아야지. 분명히 겉도 아니고 속도 아니라며 속임에 전부를 쌀 수 있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위아래가. 한 문장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얘기하는 줄 알겠으나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충분히 이제는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거 지금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자, 영은 워낙 작아서 어떤 것에도 들어가며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뭐예요? 워낙 커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당연한 거. 이거 여기. 워낙 커서 어떤 것도 감싸며. 이런 정도는 뭐 모양이 없으니 어떤 것도 될 수 있으며 아니요. 이런 표현 안 돼. 모든 모양이니 어떤 것도 될 수 있으며 이래야죠. 모든 모양이니. 통하니 어떤 것도 통하여 감출 수 없게 하며. 뭐 요 표현은 괜찮죠. 모든 것으로 통하니까 모든 것에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그냥. 통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멸하여지지 않으니 어떤 것도 자전하게 하며 이것도 이상한데요. 멸함의 끝이 없으니까 그 무엇도 돌게 하며요. 끝없이 멸하니까 무엇도 돌게 하며요. 멸하는 게 끝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있다는 것도 어떻게 돼요?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유한한 계속 무한한 거예요. 멸하여지는 게 끝이 없다는 건 있는 것도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 음. 멸하여지는 게 없으니까 어떤 것도 자전하게 하며 멸하여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멸하여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 세상에 뭔가 없어야지 멸하여지는 것도 없잖아. 근데 나는 있는데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멸하니까 스스로 그것이 회전한다. 이게 윤회 카르마, 억가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이거 지금 전제가 또 잘못됐잖아요. 문장 안에서. 절대로 있으니까 어떤 것도 상대할 수 있으며 어 괜찮아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때는 상대로 상대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정의니까. 스스로 도니까 어떤 것도 주도할 수 있다. 이치를 안다 그랬을 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스스로 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력한 그리스도 충동의 힘으로 스스로 존재했기 때문에 다 주도하는 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스스로 돌기 때문에 대지장보살의 서원으로서 현주연한 지구로 떨어져서 고통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도하면서 세상에 고를 알린 거예요. 스스로 도는 힘 때문에. 볼펜으로 그리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돌아왔던 힘이 영의 실체예요. 영의 실체. 이거를 알아라. 이거를 알아라. 그러면 질문하면 돼요. 도대체 회로 굴리면서 여러분 솔직히 덜 아프려고 돌리잖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 건강하려고. 가서 운동을 해야지 이걸 왜 돌려? 이걸 돌려서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심지어 남의 건강까지도 이걸로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명 연장의 꿈 아니에요? 그거 스스로 도는 힘이에요? 아니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면 뭐라 그럴까요? 죽음부터 초탈하라 그러겠죠. 죽음부터. 죽음부터. 당신이 진짜 죽음을 초탈했는가? 회로를 그리면서 죽음을 초탈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목표로 굴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를 만약에 굴러서 굴려보니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아,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은 생명 영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 뭐 어떤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뭐 이거를 내가 굴려가지고 뭐 좀 낫게 제도를 해준다? 이거 필요 없네. 저 사람이 죽음을 초탈하게 하는 게 중요하네. 이런 게 나와야겠죠. 어떤 것도 영영 이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영영 자를 수 있으며 요거는 좀 붙어 있는 영이에요. 요거는 떨어져 있는 영이고 워낙 무르름으로 어떤 것도 받아주며 워낙 강함으로 어떤 것든 깨트릴 수 있고 보려면 보이지 않고 잡으려면 잡히지 않고 쪼그려면 쪼개지 않고 뭉치려면 뭉치지 않는다. 구도자 힘을 세팅했을 때는 이 느낌도 여러분 정확해요. 내가 구도자일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 듯 말 듯 하잖아. 다 이런 거예요. 이치를 알 듯 말 듯 하잖아.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고 뭔가 쪼개서 막 해치고 싶은데 안 쪼개지고 뭔가 뭉쳐 갖고 형태를 만들고 싶은데 안 돼.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뭐 괜찮다. 그런데 영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는 이것도 다 반대예요. 요거는 맞아. 정이니까. 어떤 것도 이을 수 있고 쪼갤 수 있어. 자, 보세요. 지금 이것도. 이거 0이 지금 두 개로 나뉘었잖아. 이거 지금 쪼갰잖아. 그러면 0도 쪼개지네. 0도 쪼개졌네요. 그죠? 0도 쪼개지는 거예요. 워낙 모르니까 받아주고 워낙 강하니까 깨트릴 수도 있다. 영의 특질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상대적인 두 개를 동시에 얘기했으니까 무르고 강하고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다 그런 거예요. 무르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니까 받아줄 수 있고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얘기가 다 반대였잖아. 이렇게 만약에 이 문장을 동시에 본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무르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아까 전에 표현으로 똑같이 하면 뭐예요? 무르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으니 모든 것을 받아주고 깨트릴 수 있다. 이거랑 똑같아. 아니잖아. 무르니까 받아주고 강하니까 깨트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르죠, 아까랑. 이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이 표현이. 자, 영의 실체를 알면 어떻게 돼요? 보면 보여. 잡으면 잡혀. 쪼개면 쪼개. 뭉치면 뭉치는 거예요. 뭉치면 뭉치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서 내가 손으로 잡아서 쪼개고 뭉치고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창조 우르르 쾅쾅 이걸로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실제로 이걸로 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잡고 쪼개고 뭉쳐서 만든 거예요. 천지를, 천지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영의 실체를 알면 할 수 있다. 영은 영영자전하며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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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한다. 영의 중심은 영이다. 자, 이거는 이치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좋아. 이 말. 이거.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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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한다. 이게 정말 통찰됐을 때는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다 봐야 돼요. 영은 영영자전하며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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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한다. 이거 뭐예요? 무주적 특징 아니야, 이거. 이게 무주적 특징이에요. 무주적 특징. 자,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게 섭리도 못 벗어난 억과 카르마 법칙에서 인간 쓰레기로, 인간 종으로, 인간 노예로 지구 감옥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너가 지칭하는 거야. 네가 얘기하는 무주 그거 착각이야. 우주 안에서 지구 감옥에 갇혀 있는 인간, 지구 감옥에 갇혀 있는 인간의 윤회, 억과 카르마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네가 얘기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아무리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봤다고 우리한테 정의를 내려도 그건 아니에요. 천부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찰만 확장시켜도 여기가 지금 지구 감옥이라고? 난 벗어났어. 벗어났어. 자, 그런 분들하고는요, 그냥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자 분들하고는요, 얘기를 해봤자 일보진전이 없어요. 그분들 틈에는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분들은 또 이래요. 사랑? 그거 네가 아무리 사랑해봤자 또 나고 죽고 또 나고 죽고 할 거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다 버려야지. 절대 무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구도자입니까? 구도자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폐가 있는 거야.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이런 대화가 없어야 되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죽어야 돼. 살아서 나하고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도자란 얘기예요. 일단은. 뭔가 궁금해서 계속 고찰했던 거야. 쉬운 말로. 야, 그러면 너는 뭐 갖고 공부했어? 지금 너 뭐 갖고 상상하고 고찰하고 있어? 너 아무 근거도 없는데 지금 네가 그런 사고의 수준까지 올랐어? 너 그럼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고찰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너 그런 물리적인 엄마 아빠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고찰해야 돼 봐야지 않을까? 당연히 했죠. 이렇게 이렇게 가갖고 진짜 없는 곳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럼 그 메커니즘을 봐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는 다 보지도 못하고 퉁치고 없다고 치고 나서 비겁하게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허무하게 끝내버려. 알매 한계를 왜죠? 너는 지금 그런 상태야. 부모님한테 직접 나와서 언어라고 하는 걸 배워놓고선 실제로 물질에 몸을 쓰고 언어를 쓰면서 너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꼴밖에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네 몸뚱이 갖고 떠들고 있으면서 지금 그게 고찰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러면서 허무주의자로 빠져버린 거죠. 잘 안 들려요. 그런 분들한테. 자, 어쨌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 영 자체도 영영자전하면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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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섭리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이거.
이거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영의 실체까지도 돌리는 거예요. 이 돌리는 힘이라고 하는 건. 돌리는 힘. 그래서 그렇게 확장시켜야 된다. 영의 중심은 영이다. 영의 중심은 영이자 곧 나이다. 이거. 한마디로 이 저작물과 선생님의 어, 가장 큰 모자란 점 이거예요. 나는 나다에 대한 설명이 명쾌한 게 없어. 도대체 없어요. 도대체 없어. 그냥 우주의 근본과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걸 해야 됩니다. 우주의 근원과 일체가 돼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러지 이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만나서 진짜 하나님 되는 얘기가 별로 없어. 어떻게 된지. 어. 저는 계속 확장시키잖아요. 자, 무주로 계속 확장시키고 그건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 무주까지 들어가서 또 그것에 끝이 없는 무주로 들어가면 누구밖에 안 남습니까? 나. 그게 여러분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 삼아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체니까. 이게 실체니까. 자, 여기서 그럼 정의 내려볼게요. 영의 실체 뭐예요, 여러분? 나예요, 나. 영의 실체가 나예요. 영의 실체가 난데 왜 굴려? 내가 그냥 생각하면 되지. 영의 실체가 난데 뭐 그렇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언어로 써서 얘기를 해. 내가 영의 실체가 됐으면. 영의 실체는 여러분이다 그거예요. 영의 실체는 여러분이다. 영의 실체는 나다. 영의 중심은 영이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영의 중심은 영이며 그것은 곧 나다. 우주의 근격의 실체를 말이나 글로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에 드러난 성품을 통하여 파악할 뿐이다. 말이나 글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해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난 성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테르와 아스트랄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힌트받고 그것을 통해서 알면 돼요. 하지만 에테르하고 아스트랄 우세인 우리 과거의 선조들의 상태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진화된 역방향. 옛날에 다 진화해서 거쳐온 것들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것만을 탐구하려는 이런 자세는 21세기엔 안 맞다라는 거예요. 22세기에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어, 힌트는 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주 근원인 본질인 영은 모든 상대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뭐로써? 당신으로서. 뭐로써? 나로서. 너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너로서 나로서 상대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건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저쪽이니까 계속 저쪽 천국 깨달음의 무슨 그 완성된 자리 열반 해탈의 자리 아란의 자리 거기 가면은 뭔가 있을 줄 알죠? 없어요. 나밖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뉘앙스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를 못 벗어났어요. 지금 저쪽에 있다. 모든 상대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계속 이러잖아. 여기 있는 나는 어쩌려고요? 저는 지금 계속 이게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얘가 너야. 야, 너라고, 너. 예수님도 얘들아.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기서, 야, 고통이잖아. 봐. 고통. 사랑해, 사랑. 야, 이런 습이요. 이게 다 옛날 공부 습이라는 거예요. 옛날 공부 습. 옛날 공부 습이 왜 나와요, 여러분? 이게 모세 때 석가모니 부처 때 고통을 알리고 십계를 알려야 되는 이유. 사람들이 다 사람 동물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동물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야, 아스트랄이 뭐고 에테르가 뭐고 물질이 뭐야. 네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가 이용하면서 잘 살아야 돼. 너는 너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걸 예를 들어서 자아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지금 이미 너네 몸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천천히 공부해서 2000년 후에는 지금 공부 방식대로 하면 안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걸 가르쳐 줘.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으로서 할 일을 해야 돼. 부처님이 고통을 알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비위에서 꽝하고 너희 생명력에
숨결을 다시 불어 넣을 거야. 그때 하나님임을 꼭 깨달아야 돼. 지금 이렇게 됐는데 2000년이 지나서 또 옛날에 그 모세적 가르침, 예를 들어서 야훼의 가르침을 계속 반복하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습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공부 방식에서 못 벗어나니까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세팅을 늘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유신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심론하고 똑같은 거야. 신을 저기 세팅하고 신을 또 내 안에만 세팅하고 여기 내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안에 신이 있어. 저쪽에 신이 있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신입니다 얘기할 때 유심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유물론도 맞아요. 유기적 이론론이야. 유기적 이론론. 그러니까 다 봐야 된다 그거예요. 상대계는 각자마다 교유한 성상 지니고 유한하고 제한된 상태로 존재한다. 망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무리 영혼 백신이 떨어져 있어도 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에 모르죠. 이해해요. 이해해. 상대계는 동시성, 통일성, 전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모든 것을 대리하거나 대변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망각한 상태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망각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자임을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철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머니 고향이 어딘지 그리운 거야. 우주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자, 그런 면에서는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실성, 통일성, 전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말을 언제 했냔 말이에요. 앞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풀어지는 게 뭐더라. 이런 얘기만 했지. 이것에 대한 실체가 없어. 실체가. 절대는 상대적인 사고의 영역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말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는 상대적인 사고의 영역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당연한 말이에요. 영적 자와 물적 자 세팅하면요. 이 말 그냥 다 이해 가요, 여러분. 영적 자, 물적 자. 보세요. 절대계는 상대적인 사고 안에서만은 절대로 얘가 내려오지 않죠. 오성혼을 통해서 의식혼을 자극시켜야지, 감각혼, 의식혼을 자극시켜야지 얘가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면서 절대적인 영역이 상대하고 자꾸 조화롭게 되는 거야. 조화롭게 되는 거야. 그걸 몰랐을 때는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죠. 구속되고 제한된다면 자유자재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유자재하지 못한다면 그를 절대라고 할 수 없다. 영적 자아까지 상승해라 이 말이죠. 누구죠? 절대를 완벽하게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아니에요. 이젠 있어요. 절대를 완벽하게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 완벽에 가깝게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요. 특정한 상징물 속에 가둬둘 수 없다.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모양 그리잖아. 여기서도 그리면서 왜 표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둬둘 수 있어. 그리고 특정한 상징물 속에 가둬져서 그 모습이 완벽한 게 뭐예요? 인간. 이미 인간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작용하는 우주 자성에 의해 표현되는 기회로나 상징 부호를 통하여 우주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거 보통이 못해요, 저는 이거. 왜? 저는 진짜 이게 오히려 아니고 위험한데 왜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에테르 흐름인데. 이게 왜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동시성, 통일성, 전체성에 대해서 진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기의 흐름을 보고 상징적인 부호를 나타내는 게 최상의 방법이래. 아, 음, 스승님의 말씀의 힘과요. 지금 스승님의 말씀의 힘과 지금 이 작자분의 힘이 일단 차이가 너무 크고요. 차이가 너무 크고 지금 스승님의 말씀들조차도 제가 지금 다시 바로잡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일세형은 우리가 지금 사고해야 될 방향과 맞지 않는 것들 제가 지금 교정해 드렸잖아. 지금 실제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은요. 안 돼요. 이거 지금 다 지금 안 된다. 특히나 이런 거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최상? 어떻게 최상이라는 말을 여기다 쓸 수가 있죠?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쓰면 제가 동의하겠어요. 우주 본성을 이해하는 귀나 회로나 상징적인 부호를 통해서 우주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걸 뭐라 그래. 근데 최상이라고 쓰는 것은
이분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공부가 확고한데 그 확고함이 섭리 안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분이 진짜 섭리가 돼서 우주 실체를 알았다. 영의 실체를 알았다. 김준원 선생님을 통해서 실체를 알았다 그러면 저처럼 21세기형에 맞는 김준원 스승님의 틈도 봐야 되는 거예요. 틈도. 터틀 틈 말만 하지 말고 이 틈을 봐야지. 그러면은 수정해야 되는 거죠. 수정. 모르겠어요. 지금 따로 공부해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진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따로 말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공부가 아니다. 만약에 고찰이 만약에 상승되셨으면요. 이것 자체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수정 해설서가 나와야 돼요. 이 책을 이대로 두면 안 돼. 어. 자, 이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실제로 크리스나 무르트 책 가져오면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허황되게 짝이 없어. 도대체 실체가 없어. 자, 그런 것들은 많죠. 많아요. 자, 우주 궁극을 하나의 보호로 표현하면 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정의 자체는 부정할 수 없죠. 이분의 언어니까. 물론 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본질 그 자체는 아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게 고백이야.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판하고 때로는 수정하고 교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 자체를. 다만 그가 갖는 의미와 성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 영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적합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동의해요. 뭐 이 정도 표현은 가장 적합해요. 영이라고 하는 요거 정도는 부호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영 정도는 적합하니까. 이 영을 계속 돌리는 게 회로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회로야. 실제로 그리고 이 회로가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있어. 그런데 지금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해. 그 힘 믿고 잘못 이용했다가는요, 여러분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너도 망치고, 모여서 그렸다가는 사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세상도 망친다. 진짜 그 힘이 통하면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힘이 별로 안 통하니까 해도 안 망치죠. 해도 안 망치죠.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앞뒤로 다 바꿨죠. 그리고 전제가 이래야지 뒤에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걸 바꿨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영은 시종이 없으며 인과가 없고 생멸이 없으며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며 순수한 밝음이다. 이거 다 잘못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일단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괜찮아요. 가능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순수 밝음? 뭐가 순수하고 밝은데요, 여러분? 이거 이분법이에요. 순수 밝음? 그러면은 순수하지 않고 어두운 것은 진리가 아니란 소리네요. 이런 정의가 어딨어? 일단 시종이 없으면 아니요. 철저하게 시종의 연속이에요. 끝이 없는. 영이라고 하는 건. 인과가 없고 아니요. 철저하게 인과가 있는 끝없음이야. 생멸이 없으면 아니요. 끊임없은 생멸의 반복이 영이야. 영의 실체야.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순수한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저는. 오히려. 순수한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양쪽에 다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양쪽에 다 맞기 때문에. 영은 텅 비어 있으나 동시에 가득 차 있는 충만의 상태이며 뭐 이렇게 양쪽을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동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곧 충만의 상태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게 아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치가 상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은 근데 맞아요. 텅 비어 있으나 가득 찬 상태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만물이 다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도 하고 그것들이 곧 이치이기 때문에 없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이다.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했을 때 이게 곧 이거니까 이것도 이거야.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왜? 이 현실이 영계니까 여러분.
이 현실의 연계니까 가득 차 있잖아요. 내 마음도 혼란스럽게 가득 차 있고 물건도 혼란스럽게 가득 차 있잖아. 그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 좌우가 없고 먼저와 나중이 없고 그전에도 있고 그 후에도 있으며 이쪽 저쪽에 모두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모든 게 맞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동의해요. 하나이면 모든 것이고 상하 좌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에서는 전후 좌우 상하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먼저 나중에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꼬리를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상태야. 먼저와 나중에 늘 동시에 있는 거. 이게 우르보스의 띠. 우리 동양 철학에서의 원, 무국의 모양.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점을 찍어도 전도 있고 후도 있고 현재도 있는 거야. 전에도 있고 그 후에도 있으며 이랬을 때는 먼저와 나중에 없는 게 아니라 먼저와 나중에 연속이다라고 표현해야지.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잖아요. 먼저 나중에 없는데 어떻게 전후가 있어. 이렇게 말에 어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폐가. 실체를 봐야지 어폐가 없지. 이거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 천국은 저쪽에 있으면 일단 보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상하 좌우가 없고 나중이 없고 실체가 없으며 이치 세상은 그거이며 보이지 않는 에테르의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고 밝은 상태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가 얼마나 진창이고 어둡고 모든 상하 좌우가 진짜 있다 못해 모든 방향이고 먼저와 나중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주 안은 뭐라 그래요? 평온하다고 해요? 아니요. 무주 안이 이 지금 물질 세상 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천둥 번개 난리예요. 난리. 이치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 입에서는 안 나오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이 구도자가 너무 혼란스러운 나머지 평화감을 줘야 될 때는 이쪽 세상을 방편상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런 상태로 빠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강의부터 천부경으로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이거는 21세기에 맞지가 않는데 지금 사람들이 저런 사고로 깨달으면 다 노예가 될 게 뻔한데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저기에 머물러 있지?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 강의부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전지하며 모든 운동을 가지고 있으니 전능하다. 전제가 뭐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만약에 하나님 상태, 조물주의 상태라고 보면은 맞죠. 전지전능한 게 맞는데 이것 또한 세팅이 여기서 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전체적인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팅돼 있지. 영의 실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무슨 영의 실체야? 영의 실체면 영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을 봐야 돼요. 절대, 전지, 전능, 상대가 없으니 또 절대, 어떠한 제한도 또 없으니까 무한, 그러니까 영원? 아니요. 모든 지혜를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자체가 무한하고 그 자체의 무한함이 곧 영원이고 그것 자체가 시간 개념으로 무한하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의 연속이 영원 불멸. 그것 자체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되면 뭐야? 그게 전지전능. 이런 존재가 있어야죠. 이런 존재가. 지혜를 딱 가지니까 전지전능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딱 가질 건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도를 설명하면서 제가 팽이 예를 들고 태풍을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회로 그리면서 여기 지금 극명한 가운데 있었던 요 하얀 점 하나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그렸던 게 지혜를 찾아가는 중도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중도의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전지전능한 이 행위예요,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지금 내 한판에서는 어떤 제한도 없는 영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인지했을 때 이것이 곧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나는 계속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혼란스럽다. 인간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돌고 있는 팽이는 계속 쳐야 돌듯이. 내가 계속 치고 있는 게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성? 우주의 자성. 팽이가 계속 돌고 있는 게 뭐예요? 우주의 표현, 터틀 틈으로써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무, 유, 뻗어나감과 끌어당김. 이거로써 진, 퇴, 이런 걸로써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수랑 형질로 표현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순위 격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지금 하늘사상에서 김전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다예요, 이거. 지금 팽이 갖고 제가 다 설명을 했잖아. 팽이를 쳐야만 하는 내 상황, 이 이치가 뭐예요? 이게 오음 쪽이고, 팽이를 치면서 팽이가 서 있으면서 계속 굴러가는 게 뭐예요? 물질 세상. 이게 우음 세상. 그러니까 물질 세상은 뭐예요? 혼란스럽지.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가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고통. 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지장보살의 강력한 서원으로서 사랑을 얘기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가 과연 어떠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신앙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발심을 내야 되는가? 그것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찰을 해야 할 수 있으려면. 영은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외부의 모든 것과 만나고 있으며 그 자신은 내부로 집중하여 중심을 지키며 중심에 이르게 한다. 영혼 백신했을 때 인간이 탄생되는 원리로 봤을 때는 뭐 부정할 필요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것조차도 유심론적인 이야기, 유신론이거나 유심론이거나 이렇게 좀 양극단이야.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에 빠지면 신을 저쪽에 세팅해 놓고 마치 이치를 안다고 착각하고 신을 내 안에 가져와 놓고 마치 이치를 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유신론과 유물론을 안고 있는 유신론과 유심론을 안고 있는 유물론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얄궂게도요, 여러분. 이게 정말 통합되면은 이게 유기이론론이에요. 음, 유기이론론. 궁극의 실체인 영은 자체 충동에 의하여 스스로 돌게 되며 기화하여 수축 팽창, 자기 현실을 위하여 자체 분화하여 세계상으로 드러나 세상을 이룬다. 이것이 터, 틀, 틈이고 이것의 원리가 영기, 몸기, 지기 이렇게 해서 움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세요. 자체 충동이 뭐고 이것이 왜 스스로 돌게 하며 궁극의 실체가 왜 이것들이라고 얘기하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왜 자체 분화하냐고요. 왜? 왜? 왜 자체 분화하냐고요. 이게. 일시했을 때 이게 왜 천지인으로 세계로 분화하냐고요. 여러분. 왜 천지인으로 나뉘어 도대체.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천부경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돼. 왜 천지인이라고 하는지. 왜? 일시무시 왜 석삼극이에요? 그럼 두 개로 갈라져야 되는데 두 개 얘기를 넣고 갑자기 일시무시 석삼극이래. 왜 석삼극이야? 왜 세 개냔 말이에요. 왜 자체 분화야? 왜 자체 충동이면서 스스로 돌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하든 이거를 공부하든. 더 영의 자체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작용력이 기의 흐름이 도의 짜임이 리다. 섭리세상 안에서 이 정도 정의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영의 자체 충동의 흐름의 이치에 따라서 기가 내려오면 이 기 자체가 섭리세상 안에서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진 것이 생기고 그 각진 것이 생기는 이유가 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 도의 짜임이 리인데 리의 형상이 각을 만드니까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그 안에 세상을 돌리는 도리가 콕 하고 박히면서 그 이치가 펼쳐지더라. 이게 이 그림. 이 그림의 이치예요, 이게. 네가 서로 짜지면 성을 지니며 성을 지니고 모습을 드러내면 상이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던 게 성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돌리는 이치. 모든 상은 기의 수용 상태에 따라 성품과 성질, 성향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품, 질, 품, 향 있죠. 성향, 성질, 성품. 성이라고 하는 게 상에 따라서 그렇게 성질이 부여되는 거죠. 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질, 품, 향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람을 생각해도 질, 품, 향이 다 다르듯이. 성을 가진 상은 정으로 이어지며 정으로 이어지며 취하고자 하는 욕이 생기고 자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한자적 의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이라고 하는 게 부여가 되면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너 거 내 거가 생겨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 생명력이 딱 들어갔을 때 얘가 성질이 딱 부여되잖아요. 그 순간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 나가 갈리고 내 거 너 거가 갈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 정신작용으로 일으켜서 내 마음까지도 막 들끓게 해요.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 소유욕을. 그러니까 뭐예요?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야.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 이게 도덕경에서 뭐예요? 유명, 만물지 모. 그 모의 세상이 풀어지면 뭐예요? 고로 유한 것은 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 이 요한 거. 요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도덕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하고자 하는 욕이 생긴다. 이치는 묘한 거고 물질은 요한 거라고 했어요. 자, 욕이 생기죠. 그러니까 탐욕으로 취하면 차게 되면 굳어져서 다시 소멸하여 영으로 돌아간다. 성주개공, 생로병사, 생장수장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이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자, 이런 사이클이 있고요. 요런 사이클이 있어요. 자, 물질은 차게 되면 정으로 이어지고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탐욕으로 바뀌어서 자꾸 차게 되면 다시 굳어져서 소멸하여 영으로 돌아간다. 자,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될까요? 영은 물질이 발전할수록 내가 온 곳에서는 멀어지면서 영계에서는 점점 멀어지지만 육이 썩어가면서 영혼 백신으로 내려왔던 내가 다시 영계로 올라갈수록 물질계는 늙어서 취하고 탐욕으로 되면서 혼비백산하면서 물질계가 썩어갈수록 영계는 상승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영계로 돌아가. 이게 물질계, 영계. 그러면 다시 연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연계에서도 또한 다시 정으로 이어지고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 때문에 다시 물질계로 돌아가고 싶어. 이거 끝없는 반복. 연계라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연계도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연계도 똑같다. 연계 타락하면서 영의 실체가 뭔지 그렇게 궁금해 해봤자 연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영의 실체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 천국 가봤자 더 천국이 있고 슈퍼맨 세상 가봤자 더 슈퍼맨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신선 타령하고 천국 타령하고 막 깨달음 타령하고 아라한 타령하고 와 깨달으면 대단한 게 있겠지. 깨달음을 저쪽에다 두고 아무나 노력해봐요. 되나? 나를 모르고서 깨달음이 무슨. 나부터 알아야죠. 실은 이게 깨달음이죠. 참 얄궂죠. 깨달으려니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예스러운 가르침. 이거는 가짜니까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쓸데없는 처세술 가리키는 거. 사람들을 도덕적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선생님들의 가르침들.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 노예를 만드는 거, 이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뉘앙스의 가르침을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는 거다. 이것이 우주의 근원인 영이 기화하여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상을 갖게 되었다가 명을 다하고 멸하면 본래 자리인 영으로 돌아가는 대순환의 과정이다. 이거는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이 됐을 때는 물건이 됐다가 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혼비백산 물건을 썼고 영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오음 했다가 오음만이 판매 오음의 반복. 그죠? 아까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에 계속 반복이죠. 계속 반복.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 음. 그러니까 몸, 혼, 영.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해봤자 다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차.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이게 뭐예요? 천부경 1종 5종 1심시 육생. 계속 그런 메커니즘.
대순환의 과정이다. 궁극의 근원이며 본질이며 실체인 영의 분화와 조립 그리고 영의 운동과 의지를 모르고 영에 드러난 형상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것은 실체를 모르고 허상을 쫓는 것과 같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발 진짜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야. 궁극의 근원이며 본질인 실체인 영의 분화와 조립 그리고 영의 운동과 의지를 모르고 드러난 형상이나 스스로 변화하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것은 실체를 모르고 허상을 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고 허상을 쫓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는 이 세팅이 기의 흐름, 여기서 얘기하는, 만약에 얘기하는 옴과 um이 있을 때, 여기를 연결하는 연기와 몽기와 지기를 통해서 이것들의 변화 원리를 알아서 이것들을 봐야 된다. 여기가 여기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연기와 지기와 몸기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의 기태가 실은 드러난 형상이나 스스로 변화하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것을 실체도 모르고 허상만 쫓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도 물질이에요, 여러분. 혼도. 영도 쪼개질 판이에요, 여러분. 영도 쪼개질 판에 혼도 당연히 쪼개지고요. 이 혼을 쪼개면서 이 흐름을 보는 에테르는요. 당연히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뭐냐면요. 영이 드러난 형상이자 수시로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형상과 현상이야. 이게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여기에도 우주 근원의 이치가 들어가 있어요. 뭐 대순환의 과정이다. 본래 자리가 있다. 요 단어가 중요해요. 요 단어 의지. 의지. 지금요. 제가 왜 지금 이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의지라고 하는 게요. 지금 여기는 모든 글자를 다 잡아먹어요. 이 의지 하나가. 본래 자리, 대순환의 과정, 이 의지가 다 해결해. 이 의지 하나가. 이게 그만큼 의미가 큰 단어란 얘기예요. 의지, 의지. 만약에 이 책의 저자가 영의 실체가 됐다 그러면 이 의지라고 하는 거를 떼어다가 지금 300페이지짜리 글을 써야 돼요.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의지에서 뭐가 나왔게요? 자성의 힘이 나온 거예요. 이 의지에서 뭐가 나왔게요? 스스로 도는 힘이 나왔거든요. 이 의지에서 뭐가 나왔게요? 고유한 특성이 막 나오거든요. 이 의지에서. 여기서 지금 이 단어가 들어간 이 의지는 뭐예요? 그냥 분화와 조립되는 그 운동의 의지, 운동의 의지. 근데 그 운동의 의지를 우주적 과정으로 확장시키면 그 의지 자체가 우주를 만드는 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의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이 단어가,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 의지라는 단어가. 그러기 때문에 대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의지 때문에. 여기 있네요. 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지전능하다. 이 의지 때문에 이거하고 그럼 연결을 해야죠. 여기서 진짜 고차 의지를 봤다 그러면 이 지혜 전지전능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의지에서 나와요. 의지. 그 의지를 내고 있는 게 누구다? 나. 이게 전지전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스트랄의 흐름, 에테르의 흐름, 그것들이 기의 흐름으로서 만들어져서 물질로 만드는 이것, 아스트랄의 흐름, 에테르의 흐름, 영적인 것의 표현의 결과물, 아스트랄과 에테르, 그 결과물, 형상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현상, 이것들에만 매달리지 마시길 바라는 거예요. 허상을 쫓는 것과 같으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에테르의 형상이자 현상이에요. 변화하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제발 제 이야기를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들의 어떤 포인트는 어 2023년이에요, 여러분. 2023년에 우리가 스승들의 선생님들의 선지자분들의
뭐 성인들의 다 괜찮아요. 그분들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야. 거기에 눌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의문을 안 품어? 세상도 이렇게 변했는데. 그럼 시대에서 오는 거리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통찰하는 눈으로 바꿔야지. 왜 그대로 차용하냔 말이에요. 바꿔야지. 세상은 더 물질적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더 완벽한 진화 발달체가 됐단 말이에요. 얄궂게도 그와 동시에 모두 진화 발달했어. 이 과학 물질 문명도 진화 발달했어. 그러니까 더 헷갈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에 맞게 우리가 지금 과학물질 문명도 넘는 힘을 갖고 해야죠. 왜 다 이거를 버리려고 하는 저쪽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왜 저쪽 이야기를 해 자꾸. 전지, 전능, 고유한 특성, 궁극의 근원, 그것들의 실체는 얘기를 안 하고 섭리 안에서의 형상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현상에만 매달리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책이 주제이기 때문에 비판을 조금 하고 있지만요. 모든 영성 서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뭐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무의식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영적 각성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면서 환상을 보는 걸 맞다고 얘기해. 끌어당김의 법칙, 로또 번호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 내 본성이 무언가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자아가. 물적 자아가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끌어당겨 자, 이 깨달음 자체를 끌어당긴다고 해 보세요. 깨달음 자체를 끌어당긴다. 그러면 나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깨달음 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깨달음 자체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딨어요? 깨달음을 끌어당긴다는 자체는 뭐야? 깨달음이 여기 있네, 벌써. 깨달음이 여기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유물론자들이 유물론 안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지고지순하게 자기가 사상 철학 종교를 한다고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된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돼. 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를 넘어서면 그것이 곧 끌어당김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이란 얘기를 쓰면 안 돼. 왜 주제가 끌어당김이야? 그거를 깨달았으면 끌어당김을 다 폭파시켜야지.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제는 끌어당김이래.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결국에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실체를 알려야지,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의 실체를 알려줘야지.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 봤을 때 끌어당김의 실체가 뭡니까? 그러면 왜 끌어당김에만 있습니까? 뻗어나감의 법칙도 있겠죠. 그러면 끌어당김과 뻗어나감의 법칙의 실체가 뭡니까?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주적으로 그 표현은 어떻게 풀어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 얘기해야죠. 그게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라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그냥 아카식 레코드라 그랬더니 우와 우주 함선이 왔고 무슨 별에는 무슨 스토리가 있고 외계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고차 존재가 거기에 있어서 무슨 항성의 별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탄생시켰고 누가 별을 와 갖고 충돌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왔고 이기기들이 내려와 갖고 뭐가 이렇게 해 갖고 우리 결혼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인간을 만들었으면 진화 발달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싹 쓸어 버리고 다시 리셋하고 이 세상을 다시 만들었으면 아니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태가 이런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대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역사가 그래? 사실이 그래?' 알았단 말이에요. 영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죠? 아카식 레코드를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짜 영매나 뻥 채널러들이 다 그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환상을 심어줘. 그러니까 우와 레모리아기 와 그 이전에 엄청난 과학 발전의 문명 가세요 여러분 글로 가. 기껏 진화 발전시켜 놨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여러분들 인제 환상에 빠지게 되게끔 많은 증거들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인제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들어가는 말로도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다 그때의 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습.
아틀란티스 레물 이야기 그때의 습이다. 어떤 종족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지금 우리 한민족으로 왔으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떡할 건데요? 그게 신이 맞아.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신이 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 천치들아, 이 머저리들아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그들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 거리는 거예요. 그들. 여기가 뭐 일루미나티예요, 딥스테이트예요, 뭐 그림자 정부예요? 아니면 고차 외계 존재예요? 우리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원숭이를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걔네들이에요? 좋단 말이야. 니들 와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상태로 지금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깨달으라고 좀 가둬놨더니 얘네들이 지금 뭐야 쟤네들? 그러면서 여기 고차 존재들이 보는 거예요. 뭐 땅속에 고차 존재가 있어? 얘네들이 보는 거예요. 야, 잠깐만. 지상의 개미떼들 같은 저 원숭이들이 뭐 알아챈 것 같은데? 야, 가봐. 갔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얘네들이 놀러 와. 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야, 다시 갔다 와봐. 갔다 왔는데 맞는 얘기는 확실해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들. 뻥석가, 뻥예수들. 이런 애들이 다 이런 장난, 고차 존재들. 제가 그래서 외계인 강의할 때도 여러분 중간중간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고차 존재, 외계 하나님, 그거 다 인간이에요. 인간의 다른 표현들, 사람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표현들, 얘네들이 좀 아스트랄 우세, 에테르 우세면 물질력에서 벗어난 고차 존재의 과학물질 문명을 갖고 있고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낫겠지, 당연히. 아스트랄 우세의 외계인은 뭐예요? 아스트랄 우세의 성향을 갖고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텔레파시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은 고차든 존재들하고 정보를 교류시키겠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겠지. 근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뛰어넘어서 눈치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런 고차 존재들 다 놀러 오고 싶어서 지금 대기표 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표 끊고 있다. 실제로 지구에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깨달음의 마지막과 같은 기회에 지금 우리가 이뤄냈단 말이에요. 마치 운명과 숙명과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영의 실체라는 걸 아세요, 그냥. 안 돌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의 실체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의 실체가 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세요. 세상을 좀 알리고 싶고 고통을 좀 이해시키고 싶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을 하세요. 아직도 그게 필요한 사람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세요. 이제 안 그래도 돼. 자, 허상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 모든 수련회에 있는 분들이 약간 영적 각성을 실질적으로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쓴소리하고 비판하는 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틈들도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저도 그 비판을 달게 받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 거짓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돼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소통할 거니까 혹시라도 저하고 반대되는 면이 조금 있어서 만약에 소통을 못해 나머지는 좀 동의가 되는데 그럼 이거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래서 좀 소통을 하시면 된다. 지금 제가 앞으로 5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지금 5년 중에서 제 강의한 거 2년 좀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3년여 남았는데 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용기 내셔서 여러분들만의 우주적 이야기들을 지금 소통해야 돼. 저하고 현재 소통하고 있는 동무 여러분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용기 내서 좀 소통하시고 좀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좀 비판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그것에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소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방면에 있는 수련이나 수행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온고집 부리면서 자기 그냥 수련에만 빠져 있지 마세요. 제가 이거 비판했다고 이분들을 제가 그냥 뭐 못되게만 볼까요? 아니요. 이거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소통하자 그러면 저 소통할 거예요.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전 배울 거예요. 배울 거야. 그런 자세는 되어 있으니깐요.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모든 수련이 열린 마음과 그래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평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에 서 오류가 생겼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끊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련이나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